제1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아잔차 스님은 단순하게 곧장 수행에 들어가라고 권한다. 다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과 해탈에 관한 진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슴 속에서 알려지고 경험될 수 있음을 이해하라고 한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팔정도는 책이나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감각 기관들, 즉 두 눈과 두 귀, 코, 혀, 몸, 마음의 지각작용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지각작용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유심히 관찰하는 것, 알아차림을 연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통찰의 길이다. 그 뒤로 오랜 세월 수행에 헌신한 비구와 비구니, 제가자들이 이 길을 따르며 생생히 보존해왔다. 아잔차 스님은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법의 대변자로서 이 고대의 가르침을 들려준다. 그의 지혜와 원숙한 경지는 경전 공부나 전통적인 관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긴 세월 정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숲속에 은거하던 몇 분 위대한 스승들은 그가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참된 지혜로서 이끌어 주었다. 이제 그는 전대의 스승들과 그 자신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당신이 인식하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살펴보라.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속적인 작용 과정이다. 면밀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이 과정들이 뚜렷이 보일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감각의 대상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일시적인지 보라. 순간순간 변하는 이런 대상들에 집착하거나 저항하려는 묵은 습성이 느껴질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이곳이 바로 새로운 길, 균형의 길, 중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아잔차 스님은 관념적인 수행을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수행하라고 강조한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가슴의 한결같음과 위대한 힘을 발견시키는 곳은 우리가 있는 바로 지금 이곳이다. 스님은 말한다. 우리가 삶과 투쟁하기를 그치고 바른 이해의 참된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해 부처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라고. 단순한 길. 전통적으로 팔정도는 바른 이해, 바른 말, 바른 집중 등과 같은 8가지 단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참된 팔정도는 우리 안에 있다.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혀, 몸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문이 팔정도 전체이며 이 길을 걷는 것은 마음이다. 이 문들을 알고 이것들을 조사하라. 그러면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팔정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편히 쉬어라. 내가 살면서 하는 일은 그게 전부이다. 어떤 무엇이 되려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 하지 말라. 명상가가 되려 하지 말라. 깨달으려 하지 말라. 앉을 때는 앉고 걸을 때는 걸어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그 무엇에도 저항하지 말라. 물론 삼매에 들게하는 명상 기법은 수십 가지나 되고 윗바사나에도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이 하나로 돌아온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 힘든 싸움을 그치고 시원한 이곳으로 건너오라.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중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욕망과 탐닉,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혐오라는 이중의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저 즐거움과 고통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다. 화와 두려움, 불만족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길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집착이라는 한쪽과 두려움과 혐오라는 다른 한쪽을 떠나 올바른 실천의 길인 중도를 걷는다. 수행의 길에 나선 사람은 이 중도를 따라야 한다. 나는 즐거움이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다. 쇠방울이나 시계추처럼 앞뒤로 걷어차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첫 법문을 하면서 이 양극단에 대해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양극단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욕망은 한쪽에서 걷어찬다. 고통과 불만족은 반대편에서 걷어찬다. 이 둘은 언제나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하지만 중도를 걷는 사람은 이 둘을 모두 내려놓는다. 아직 모르겠는가? 만일 그대가 이 양극단을 따른다면 화가 날 때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낼 것이며 유혹하는 대상을 만날 때 붙잡으려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처럼 덫에 걸려 있을 텐가? 잘 생각해보라. 그대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뒤따른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은 그대를 고통으로 이끌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 마음은 정말로 교묘하다. 다음에는 그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계속하여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이 바른 수행의 길이며 태어남과 됨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 길에는 즐거움이나 고통, 선과 악이 없다. 오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늘 중간을 지나치며 구도자가 따라가야 할 길, 세존께서 가르치신 참된 길을 놓친다. 이 중도를 걷지 않으면서 탄생과 됨, 행복과 고통, 선과 악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없으며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길은 곧바른 길이며 들뜸과 괴로움이 모두 가라앉은 평온과 순수한 삶의 길이다. 만일 그대의 가슴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도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대는 집착을 여인 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갖가지 생각과 느낌들의 마음이 흔들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면 생각의 틀을 짓는 과정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망상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라. 마음이 흔들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면 올바른 수행의 길을 떠나 탐닉과 혐오라는 한쪽 극단으로 이끌리게 되며 더 많은 망상과 생각들을 짓게 된다. 좋고 나쁨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대가 쉬지 않고 마음을 지켜본다면 설령 평생 이 하나의 주제만을 놓고 공부한다 해도 장담하건대 결코 실증나지 않을 것이다. 의심을 끝내는 법. 대학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생각의 수준이 높고 지식이 풍부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협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독수리가 높이 날기는 하지만 무엇을 먹고 사는가? 조건 지어지고 합성되고 한정된 세속의 학문으로는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세속의 지혜가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발달하면 오히려 종교와 도덕의 가치를 해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 세속을 초월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도덕, 삶의 무상함을 아는 것,
늙음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려면 먼저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후에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여행할 수도 있다. 경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있지만 경전이 곧 진리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책에서 미움이라는 단어를 보는 것과 분노를 직접 느끼는 것은 다르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는 것과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르다. 스스로 경험한 뒤라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처, 가르침, 스승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이며 이로 인해 수행을 시작하거나 출가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확고하며 흔들림 없는 참된 믿음인데 이것은 내면을 알아가면서 생긴다. 아직은 극복해야 할 번뇌들이 남아있겠지만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또렷이 본다면 의심을 끝내고 수행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을 넘어서 스스로 보라. 수행을 하는 동안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랐으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부했을 뿐이다. 수행할 때는 그대 자신을 잘 지켜보라. 그러면 지혜와 통찰력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명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명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당장 그만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수행을 할 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수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관념조차도 버려야 한다. 이제까지 배운 지식이나 견해들은 옆으로 치워놓아라. 그대는 모든 말과 상징, 모든 수행 계획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스스로 볼 수 있다. 내면을 향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상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승려가 된 뒤 첫 두세 해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지냈고 그 뒤에는 여러 학자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공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분들의 설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스승들은 내면에 있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수행을 하는 가운데 그 진리가 내 마음 속에도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닫기 시작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이 스승들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걸어간 길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모두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분들 말씀이 맞다. 달리 무엇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오직 이것뿐. 꾸준히 수행을 하자 깨달음은 그렇게 펼쳐졌다. 만일 그대가 법을 알고자 한다면 그저 포기하고 그저 놓아버려야 한다. 수행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면서 실체를 놓치는 것과 같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것들을 따르며 그에 맞게 수행을 하면 스스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 말로 듣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말하고 생각하기를 그친다면 그대는 바른 판단을 위한 진정한 잣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력이 깊이 꿰뚫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수행하라. 나머지는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불교 심리학. 어느 날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여강사가 아잔차 스님을 찾아왔다. 이 강사는 방콕에서 아비담바와 복잡한 불교 심리학을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님과 얘기하면서 불교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신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그런 이해가 중요하다는데 스님도 동의하는지 물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스님은 동의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 스님도 제자들에게 아비담바를 배우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자 그녀는 제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도록 권하느냐고 또 어떤 교재와 과목이 가장 좋으냐고 물었다. 오직 여기지요. 스님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직 여기. 공부가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과 수행에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삶의 불만족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행복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고통은 원인이 있어 생겨나며 머물 곳이 있어 존재한다. 이 과정을 이해해보자. 마음이 고요할 때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지어진다. 행복과 고통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틀짓기의 한 부분이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가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생각을 쫓으며 그런 생각들에 지배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잘 지켜보면 마음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다. 그대들은 이러한 마음의 현상을 잘 알아차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연기의 과정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무지가 원인이 되어 모든 현상계와 의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의지는 의식을 일으키고 의식은 다시 마음과 몸을 일으킨다. 이것이 연기의 과정이다.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이치에 맞는다고 여겨질 것이지만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그 진행 과정을 제때 알아차릴 수 없다. 사슬의 고리들은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 순식간에 떨어지므로 그런 사람들은 어느 가지를 지나쳤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컨대 즐거움을 주는 감각의 접촉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느낌에 휩쓸려 버리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윤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의 내용은 물론 정확하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책은 우리에게 무지가 일어날 때는 이런 체험을 하고 의지작용은 이렇게 느껴지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이며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이렇게 느껴진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정확히 몇 미터 몇 센치를 떨어지는지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땅바닥에 부딪히고 아픔을 경험할 뿐이다. 어떤 책도 그 경험을 묘사할 수는 없다. 정규 과정대로 불법을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자세히 배울 수 있지만 현실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 곧 아는 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우리 본연의 지혜, 곧 아는 자가 마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환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내가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과 의식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의 이름을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집착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음을 알기 원하셨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놓아버리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알아차려라. 그것들을 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만이 잘 훈련된 마음이다. 마음이 휘저어지면 정신적 형성물들, 생각의 틀짓기,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지어지고 증식하게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포기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마음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의 표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마음의 요인들은 이러이러하고 의식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직접 수행을 해보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차릴 때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이 자연히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은 아는 자로부터 일어난다. 아는 자는 등불과 같다. 등불이 빛을 발하듯 이해가 바르면 생각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도 바르게 될 것이다. 알아차림으로 지켜보면 바른 이해가 자라게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조사해보면 마음의 요소들이 모여 있을 뿐 어디에도 자아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딜 수 있겠는가? 느낌, 기억, 그리고 마음과 몸의 모든 5가지 집합체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점을 깨달을 수 있다. 명상은 통나무와 같다. 통찰과 조사는 통나무의 한쪽 끝이다. 고요와 집중은 다른 쪽 끝이다. 통나무를 들어 올리면 양쪽 끝이 동시에 들어 올려진다. 어느 것이 집중이고 어느 것이 통찰인가? 오직 이 마음뿐. 사실 집중과 내면의 평온, 통찰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망고 열매가 처음에는 초록색의 신맛을 내다가 나중에는 노란색의 단맛으로 변하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른 과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자라서 저것이 된다. 처음 것이 없이는 다음 것이 올 수 없다. 그런 용어들은 가르침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우리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알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해야만 끝에 이룰 수 있으며 이런 공부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공부이다. 집중 수행의 초기 단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순한 훈련을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떠나면 고통스러워진다. 고요함에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해서 수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됨과 고통이 남아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집중, 평온한 마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했다. 평온함에 집착하지 않을 때까지 이 문제의 진실을 조사했다. 평온함은 그저 또 하나의 상대적인 현실이며 수많은 정신적 형성물 가운데 하나이고 수행의 길에서 마주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만일 그대가 평온함에 집착한다면 그로 인해 태어남과 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평온함이 그치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대는 이전보다 한층 더 집착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됨과 태어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탐구를 계속했다. 아직 이 문제의 진실을 알지 못했기에 마음을 이용하여 더 깊이 고찰했고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조사했다. 마음이 평온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꿰뚫었고 더 깊이 조사했으며 마침내 자신이 본 모든 것, 몸과 마음의 5가지 집합체들이 모두 뜨겁게 달구어진 쇠구슬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쇠구슬이 온통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데 대체 어디를 만질 수 있겠는가? 5가지 집합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부분을 잡든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평온한 마음이나 집중된 상태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평화나 평온함을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여기면 자아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환상, 집착과 망상의 세계, 곧 뜨겁게 달구어진 또 하나의 쇠구슬이 만들어질 뿐이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믿으며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만일 그대들이 나는 고요하다, 나는 흔들리고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집착은 더 많은 됨과 태어남을 일으킨다. 행복이 끝나면 고통이 오고 고통이 끝나면 행복이 온다. 그대들은 이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끊임없이 오락가락 할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조건이 이러함을 보았으며 이와 같은 태어남과 됨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해탈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참된 성질을 탐구했다. 태어남과 죽음은 집착 때문에 존재한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태어남이다. 낙담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고 나면 태어나고 태어나면 죽는다. 태어남과 죽음은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돌고 돈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으키는 것들이 모두 일시적이고 조건 지어진 현상이며 텅 비어 있음을 알았다. 이 점을 모두 깨닫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했으며 마침내 고통의 끝을 발견했다. 그대들도 이 문제를 진실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태어나지 않으며 죽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가르치셨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요소들은 속임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은 자유롭고 빛나며 눈부시게 환하고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은 오직 오해하기 때문이며 조건 지어진 현상들과 자아라는 그릇된 느낌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다. 맨 처음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진실로 아무것도 없다.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 비어있음은 그대로 있다. 그것은 좋은 것과 접촉해도 좋아지지 않으며 나쁜 것과 접촉해도 나빠지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은 이러한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며 그것들이 실체가 없음을 안다. 수행자의 마음이 이와 같이 머물 때는 어떠한 의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됨이라는 게 있습니까? 태어남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부처님은 마음의 요소들을 조사한 뒤 다 놓아버렸으며 단지 그것들을 아는 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오로지 평정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분에게는 태어남으로 이끄는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한 지혜로 그분은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확실히 아는 자가 되었다. 아는 자는 이런 진실에 따라서 보며 조건이 바뀌어도 좋아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평화이다. 그것은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자유롭고 원인과 결과와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행복과 고통의 너머에 있고 선과 악을 초월한다. 어떤 말로도 그 평화를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조건도 그 평화를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삼매와 고요와 통찰력을 개발하라.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일으켜 잘 쓰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불교를 말로만 할 것이며 고작 존재의 특성만을 묘사하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들을 따르는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집착하는가?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불쾌한 경험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가? 아는 자가 그 싫은 느낌을 마음속에 품는가 아니면 놓아보내는가? 싫어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그것을 붙들거나 비난한다면 그대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관찰하면 스스로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책에 있는 용어들을 써가며 수행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아는 자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만일 그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라. 만일 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라.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근원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집착과 미움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은 아는 자에게 돌아가고 아는 자로부터 일어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하여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다. 닭똥을 줍는 사람. 아잔차 스님은 처음 영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불교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서 순회법회를 열었다. 어느 날 저녁 법문을 마치자 기품 있어 보이는 여성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다. 그녀는 불교 아비담마 심리학 교재에 있는 89가지 의식 분류에 따라서 마음의 복잡한 사이버네틱스를 오랫동안 공부해왔다. 스님은 불교 심리학 체계의 난해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그녀가 공부를 계속하도록 도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자연히 불법의 원리에 집착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원리를 받아들여 삶의 본질을 찾는 도구로 사용한다. 스님이 이 여성이 마음을 공부하는 데 전념하기보다는 지적인 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음을 간파하고서 그녀에게 꽤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부인께서는 마당에 암탉을 키우면서 달걀 대신 닭똥만 줍고 있군요. 마음속에 있는 도둑들. 명상의 목적은 사물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몸을 근사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부정하고 일시적이며 고통받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느 관점이 더 진실한가? 우리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제대로 즐길 수 없지만 그 언어를 배운 뒤에는 그 나라 사람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는 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더 자라야 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사람들은 대체로 몸과 함께 시작되는 생명의 요소들이 안정적이라고 믿는다. 한 아이가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가시에 찔려 풍선이 터지자 울음을 터뜨린다. 이 아이보다 더 총명한 다른 아이는 풍선이 쉽게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풍선이 터져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다. 마치 나중에 배설할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만을 실컷 먹는 식도락가처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은 채 장님처럼 살아간다. 그 뒤 자연이 부를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그들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는 위험이 있다. 자연 요소들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고 도둑들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다. 사원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들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살피라고 가르치셨으며 개를 받는 사람에게 비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비구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탁발하는 자라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현상계와 집착들의 내재한 위험을 보는 자라는 뜻이다. 중생들은 탐욕과 미움과 망상을 경험한다. 그들은 이런 번뇌들에 굴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과보를 받고 나쁜 습관들을 더 키우고 더 많은 업을 짓고 다시 번뇌들에 굴복한다.
그대들은 왜 탐욕과 미움과 망상을 없애지 못하는가? 그릇되게 생각하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바르게 이해하면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업의 작용,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알라. 즐거움에 집착하면 그 결과로서 고통이 일어난다. 맛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위에 장애가 생기고 장이 불편해진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치고서 좋아하지만 뒤에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 간다. 주의 깊게 지켜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집착과 괴로움을 끝내는 법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이 점을 간파했기에 세상의 진정한 위험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내면에서 극복해야 한다. 바깥에 있는 위험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에 있는 위험들이다. 무엇이 내면에 있는 위험 요소들인가? 바람. 사물은 감각기관에 접촉하여 충동과 욕망, 화, 어리석음을 일으키며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파괴한다. 흔히 우리는 나뭇잎을 나부끼게 하는 바람만 보지만 감각의 바람을 잘 지켜보지 않으면 욕망의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불. 이 사원은 한 번도 불난 적이 없지만 탐욕과 미움, 망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태우고 있다. 우리는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릇되게 말하고 그릇되게 행동한다. 망상으로 인해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나쁜 것을 좋게 보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보고 하찮은 것을 귀중하게 본다.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점을 보지 못하며 이런 불들에 지배당한다. 마음속에서 번뇌의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의 참된 본성은 흙탕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도둑. 진정한 도둑은 바깥에 있지 않다. 이 사원에 도둑이 든 것은 지난 20해 동안 한 번뿐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5가지 집합체라는 강도들이 늘 우리를 강탈하고 때리고 파괴한다. 이 5가지 집합체는 무엇인가? 첫째는 몸이다. 몸은 질병과 아픔에 시달린다. 몸이 기대에 어긋날 때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한다. 몸은 자연히 늙고 쇠약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의 매력이나 혐오감을 느끼며 참된 평화를 빼앗긴다. 둘째는 느낌이다. 아픔과 즐거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고통이며 우리 자신이 아님을 잊는다. 우리는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이런 그릇된 이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셋째는 기억과 자각이다. 기억과 지각이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탐욕과 미움, 망상이 일어난다. 그릇된 이해는 습관이 되고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넷째, 의지 및 마음의 다른 요소들이다. 마음 상태들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과 느낌, 좋아함과 싫어함, 즐거움과 슬픔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고통이며 우리 자신이 아님을 잊고서 그것들에 집착한다. 다섯째는 의식이다. 우리는 다른 집합체들을 알고 있는 의식에 집착한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 자아가 있다는 망상에 얽매인다. 이러한 도둑들, 그릇된 이해는 그릇된 행위를 낳는다. 부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하여 이 위험을 보고서 빠져나올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다.